여러분,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미국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또 가족도 없어요. 혼자 가족만 데리고 이 땅에 딱 오게 되었어요. 도착해가지고 JFK 공항에서 내렸는데, 이제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하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이런 여러 가지 상상해서, 내가 미국에 가서는 무엇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표를 끊고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게 되었을 때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직업도 없고요. 주머니에 달랑 몇 푼 있는데 이걸로 며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가족까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노아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을 밟게 되어서 기쁜 마음과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요, 막막함이죠.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아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는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겁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결한 새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가 올려드린 그 예배를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말은요, 노아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는요, 사람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현대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자면은 노아가 예배를 지켰다. 그러니 우리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6년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를 세운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종교의 힘을 빌려 잠깐의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잠깐이죠. 불안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내려서 노아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이 땅이 내가 처음 와본 땅이고 해본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 많은 가축들을 풀어주고 뭐 하고 살지라는 그런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혼자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집부터 져야 되나?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노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요, 노아의 중심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건 단순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그리고 또한 단순히 매일매일 순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도 예배를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중심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머리가 좋아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내가 덜 위험할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개를 숙이며 바벨론 신에게 잠깐 예배 드리는 척, 그들을 섬기는 척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고요,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 먹지 않고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처벌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표효보다도 사자가 주는, 세상이 주는 공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에게 더 크게, 더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 역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수많은 상처와 불의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중심에는요, 그가 과거의 형제들로 받았던 상처, 세상으로 받았던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억울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는 복수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형들을 향하여서 복수했을 것이고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쳐 넣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수모,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그 괴로움을 세상을 향해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라옵게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노아가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진심을 다한 그 예배를요, 받으셨고요. 노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서 있기 때문에 노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노아의 가족을 향하여서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가족과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딱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딱 쪼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대의 전통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맺기 전에 짐승을 하나 잡아요. 그래서 반으로 딱 가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요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이제 계약을 맺었어.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돼. 그리고 따라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반쪽이 됐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증표였어요. 즉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은요, 뭔가 조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은 엄마가 자녀들이랑 할 때 공부 열심히 하면은 아빠가 뭐 해줄게. 청소 다 해 놓으면은 아빠가 뭘 해줄게. 자녀와 자식 간에 약속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서 세우신 그 언약은요, 어떠한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라는 심볼은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 무지개를 봤을 때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래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무지개를 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심볼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무지개를 뜻하는 단어는요 캐시아트입니다. 캐시아트. 그런데요 이 캐시아트라는 단어가요 무지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이 캐셔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지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때 쓰여지는 이 활, 보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활이라는 것은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멀리서도 해할 수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당기셨던 심판의 활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 활로 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무지개의 방향이죠. 퀘셔트.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심판의 화살이요 땅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시면서 이 보우의 퀘셔트의 방향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요 또다시 범죄하게 될 때 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죄를 짓게 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어디로 향하느냐? 그 화살의 방향이 과거에는 밑으로 향했지만 하늘로 향하게 된 것이죠. 언약이 바뀐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는데, 인간 그 언약의 중심은 바로 어디냐? 이제 내가 다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화를 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화를 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며 누군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화살이 나를 향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언약은요 수천 년 뒤에 갈보리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온몸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아냄으로써 이루게 된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말하는 공급된 사랑이죠. 말하기보다 공급된 사랑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언젠가 무너지기 쉬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마디 연결되는 그 공간에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노아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에게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듯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마디마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디마디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공급되어 주는 그 사랑의 힘으로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늑대가 모든 것을 잡아먹게 돼서 이 늑대를 소멸시켰을 때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안에 갈등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생태계가 무너지듯이 평화로웠던 교회에, 평화로웠던 나의 가정에, 평화로운 공동체 가운데 어두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너희를 다시는 결코 멸하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멍난 부분을 덮게 되었을 때에 구멍난 부분들이 치유하게 되고 모난 부분들이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선한 감정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 가지 지혜로 아무리 버틴다고 할지라도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건히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마디마디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 날 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지체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이 의롭다고, 그래도 누구는 못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한 부분과 아픈 부분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힘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덮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물질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 가운데 마음을 모아서 정말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믿고 기도하며 서로의 아픈 부분을, 서로의 상처난 부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치유해주며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의 능력이 모두에게 공급되어 나갈 때 가정의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